말씀으로 대언행 충만해서 능력 있는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으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라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라고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을 전하게 앞서서 아버지 성령 기도법으로 이스라엘의 대언행 충만케 앞서서 그리고 새벽에 안전한 주님 이 시간 하늘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주님 만나고자 피곤한 마음을 이루고 나왔습니다. 주여 한 번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 주님 한 분 한 분을 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소서. 함께하소서. 은혜 베푸소서. 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 존전에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그 영혼들이 주님 존전에 나왔나이다. 주여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시간, 그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어디를 가서든지 하나님 공의의 겉옷을 입고 하나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복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6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065페이지고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에게는 기술이 마사되며 그 짓을 하며 이루는 그들에게 말하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전들을 위하여 부르짖으며 가만히 이는 그들이 불에 가서 지나가서 거기서 함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의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에서는 이름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이름의 말씀을 받아서 성공할 자가 누구이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지나가는 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따라
바알을 따르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으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16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연단 프로젝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겠다는 이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독하게 말을 안 듣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예,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들이 속이 타들어가죠. 예,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부모들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대로 가면 얘네들 다 죽는데 어쩌면 좋아?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데 이들 이렇게 살면은 영원한 죽음, 영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라도 할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예,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 아니에요. 기분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어쩌면 피눈물 나는 그런 방법이에요. 하지만 내가 지금 아픈 게 낫지. 저들 저대로 놔두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저렇게 놔두면 멸망길에 빠져들어가는데 이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고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놔두면 계속 저렇게 더러운 데로 가고 계속 저렇게 음란한 곳으로 다니고 폐망길로 계속 가게 되면 다시는 쟤네들을 못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 라고 결단한 것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하나님께서 뭘 결단하시는가?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하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예, 이거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 자녀들이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내 백성이, 내 딸, 내 아들, 내 백성들이 말을 안 듣습니다. 계속 가지만 가서는 안 되는데 돌이키라 계속 하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내가 쟤네들을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 나는 쟤네들과 같이 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게 오늘 연단 프로젝트 가운데 첫 번째 뭐예요? 녹이고 연단하리라. 자, 녹인다는 것은 형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지게 녹여버리겠다. 불순물을, 그들 안에 불순물을 가지고는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는 겁니다. 99.9%도 온전한 100%가 아니면 생명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0.1%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녹여야 되겠다. 녹여서 불순물 제거해야만이 저들에게 생명이 살아나고, 그들이 지금은 내가 비록 아프지만, 부모 마음이 아픈 겁니다. 아프지만 다시 만들어서 녹을 제거해야 돼. 철에 녹이 나면
철에 녹이 나면 이 녹을 벗겨내지 않으면 계속 부식이 되잖아요. 나중에 다 사가버리는 거잖아요. 방법이 그때 가서는 없기 때문에 지금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게 불에 넣어서 불 속에다 넣어서 연단시켜야 되겠다. 녹여버려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는 겁니다. 자, 여름에 냉장고의 음식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지금 날이 너무나 습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깝다고 드시면 안 돼. 냉장고에 지금 음식들은요, 끓여놓지 않는 이상, 뭐 끓일 음식 같으면 끓여서 놔두면 좀 더 낫은데요. 만약에 끓여놓지 않고 그냥 냉장고 안에 3일 넘어가면 변질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아깝다고 제발 드시지 마세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까. 이게 그 여름에 식중독 굉장히 무서워요. 제가 옛날에 그 식중독 한번 걸려가지고 막 그 식중독이 정말 그 육류 같은 거 그런 거 식중독 걸리면 토하고 이게 우아래로 막 다 나와요. 너무 힘들어요. 그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냉장고에 음식 놔둔 거 그 3일 넘어간 거 있으면 다 버리세요. 끓여서 먹을 수 있는 거는 괜찮지만은 그 끓여서 안 되는 것들, 우리 그 혼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 음식 제발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3일 넘어간 것은 좀 버리시고요. 그 뭐가 있냐면 육류 같은 경우에는 매실 있죠. 매실 액기스. 예, 그건 넣어서 육류 같은 것은 조리를 아예 할 때 그 매실 액기스를 좀 넣어서 하면은 식중독 예방할 수 있어요. 예, 그것도 지혜인 것 같아요. 매실 액기스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 음식 하실 때 좀 넣어가지고 하셔서 드시면 여름에 식중독 더 걸려요. 근데 이 왜 지금 음식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가 배탈이 났어요.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자, 배탈이 났는데 배탈이 난 사람한테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힘이 나죠.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없어서 특히 이런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할 때는 음식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어서 그냥 힘들어요. 근데 음식은 그래서 우리에게 에너지 공급을 하죠. 에너지 공급을 하는 게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자, 그런데 이 배탈난 아이에게는 음식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은 에너지 원입니다. 힘이 나요. 하지만 이게 배탈난 아이에게는 음식이 독이 된다는 겁니다.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만 먹여야 돼요? 배탈나면? 예, 물만 먹여야 돼. 물만 먹여야 돼. 보리차나 물만 먹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음식이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배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특히 이제 그 배탈이 나게 되면은 그 탈수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탈진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물만 먹고는 배고픈 겁니다. 그러면 애들이 칭얼거리잖아요. 칭얼거려요.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나 빵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철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애들 불쌍하다고, 애들 울고 칭얼거린다고 아이스크림 주면 돼요, 안 돼요? 밥 먹여도 안 되는 거예요. 밥도 안 되는데 하물며 그 차가운 애기들이 먹고 싶다고 아이스크림 주면 되냐고. 이건 완전히 애기 죽이는 겁니다. 그 아이가 울고 보채고 칭얼거려도 안 줘야 될 때는 안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엄마가 없어서 못 주는 게 아니죠. 있어요. 줄만한 능력이 됩니다.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배탈이 난 경우에는 아무리 좋은 것도 이 아이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에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그 배고파가지고 그 울고 있는 것들이 치근하고 짠하죠. 그렇지만 부모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참아줘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회복될 때까지.
이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식은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안 먹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돌이키고 따라오면 좋은데 계속 녹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부식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축복만 해달래요. 제 기도에 응답 좀 해주세요. 아파트 좀 큰 거 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계속 요구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의 속은 편치 않아요. 다 썩은 거예요. 염증이 있어서 열이 나요. 그런 아이에게 불쌍하다고, 짠하다고, 내 새끼 사랑한다고 줘버리면 이 애기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지금 오늘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 가운데 능력이 없어서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물질은 아무리 좋은 것이고 축복을 해주고 싶은 건 주님의 마음이 더 강해요. 저와 여러분이 받고 싶은 것보다도 주님이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이가 온전하지 않아요. 배탈이 나서 속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장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계속 준다? 애기 죽이는 거죠. 그래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미워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것도 아니고 단지 이 아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받을 그릇이 못 돼. 돈을 주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10살 먹은 아이에게 1억을 유언으로 남겨줬어. 10살 먹은 아이가 그 1억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어디다 투자할지를 알겠어요? 10살 먹은 아이에게는 돈 10,000원이면 훌륭해요. 일주일 사는데. 근데 1억이라는 돈을 그 아이에게 주면 이 아이가 어떻게 사용을 할 줄 알겠어요? 어디다 투자할 줄을 알겠어요? 돈 쓸 줄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1억이 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는 너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축복을 줬을 때 그걸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자,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지난번에 복권 얘기를 잠깐 했었죠.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써야 될지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갑자기 몇십억씩 돈이 떨어지는 겁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쓰기 위해서 유흥비로 탕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2, 3년 후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었고 감옥에 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만들어지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 도 아니요. 능력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돈을 물질을 주셨을 때는 우리 주님이 어디다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아서 그대로 쓰면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세요. 근데 돈을 쓰는 방법을 모릅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열매가 맺어지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저와 여러분이 변화만 되면 내가 내 아들까지도 너희한테 내줬는데 무엇인들 못 주겠느냐?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내어준 사랑인데 무엇을 못 주겠느냐? 그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뭐가 문제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복주시기 위해서 연단 프로젝트를 짜신 겁니다. 이들을 어쩌든지 연단해서 그 불순물을 빼내야 되겠다. 왜요? 복 주려고. 축복해 주려고. 자, 그러면서 연단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연단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자, 그 내용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왜 이들이 연단을 받아야 되는가? 시작.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게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들은 이들의 말이요. 왜 연단에 들어가야 되냐면 입에서 나오는 게 말은요. 저와 여러분 입에서 무슨 말을 나오느냐가 나예요. 내 입에서 원망불평이 나온다. 그러면 내 안에 원망불평이 있기 때문에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 위인이 말이 어떠하면 그 위인이 어떠한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그게 그 사람이에요. 입만 벌리면 씨씨 하십니까? 네, 그 사람이 그거예요. 그 사람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말만 하는 겁니다. 말로 상처 주고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자,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을 말하는데 말씀 안에 사랑이 없어요.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이 전해지면 생명들이 살아날 건데 말씀을 전파하는데 사랑이 없이 말씀만 전하면 이건 율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죽여요. 영혼들을 죽이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상처받아요. 이 말씀 때문에 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겁니다. 사랑이 담아지지 않은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 안에 사랑이 없으면요. 그 말씀은 독이 되는 겁니다. 죽여요. 죽이고 실족시키는 거죠. 영혼들 실족시키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누군가는 강팍해집니다. 주님에게서 계속 멀어지는 현상이 나요. 말씀인데도.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 그러니까 지금 이 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들이 말로 서로 형제들 간에 사랑이 없어. 늘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들어요. 너 이거 틀렸어? 말씀이 이렇게 돼 있잖아. 왜 그렇게 살아? 말씀에 주일 안 지키면 안 된다고 했잖아.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아. 근데 왜 안식일 안 지켜? 그러면서 계속 지적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겁니다. 틀린 것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말로 죽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말씀을 말해요. 말씀인데 그 말에 상처받고 누군가는 떠나고 실족당하고 더 강팍해지고 또 나오죠. 자, 그 8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입술로는 그럴싸하게 평화를 말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이게 뭐냐면 양의 탈을 쓴 일인 겁니다. 속고 속이는 시대.
꼭 이 시대 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이 서로 속고 속이고. 근데 이게 지금 밖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밖에 세상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예요. 물고 뜯고 속이고 다 자기 이익 찾아서 사는 거, 그건 세상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가지고 주님이 지금 왈가불가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속이고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내가 연단하지 않을 수 없다. 고난 가운데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 세상은 세상이니까 그런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제껴놓고 세상과 짝하고 산다. 자, 이렇게 계속 살면 양다리 걸쳤다 그러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가늠한 여인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는 겁니다. 주님이 보시고 가슴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들을 내 생명을 주고 샀는데 내 피값으로 산 저들이 다 지금 세상하고 짝짝꿍하고 간음하고 거짓을 말하고 겉으로는 진리를 말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헌금을 걷고자 하는 그런 은큼한 마음을 가지고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모양을 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고 뭔가 헌금을 걷고자 하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이기 위해서 진실이 빠진 말씀을 가장한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신 겁니다. 내가 저들을 연단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형체도 없이 녹여버려야 된다. 왜? 저들이 저렇게 살다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가고 구더기가 사람을 파먹는데 구더기는 죽도 않는 곳에 저들이 가야 된다. 누가? 내 새끼가,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냥 놔두면 그곳에 갈 수밖에 없어. 그걸 놔두고 있을 부모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내 자식 빼와야 돼. 지옥 가는 내 자식들 내가 눈뜨고 볼 수 없어. 죽어도 내가 어떻게 산 자식들인데 내 생명을 주고 산 저들을 빼와야지. 저렇게 세상하고 짝짝꿍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고 그게 만연하게 교회 안에서 만연하게 된 데서 저들이 살고 있으면 이런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이 지금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반드시 불 속에 넣어서라도 빼와야 되는 겁니다. 가만 놔둘 수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연단받는 이유가 또 나오죠. 아까 그 연단받는 이유 거짓 때문에 그렇고 또 이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자, 13, 14절이 나옵니다. 연단받는 이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예, 연단받는 이유가 또 나오죠. 말씀을 버렸다. 인치듯이 저와 여러분을 내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을 통하여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전도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누군가의 옆에 있는 집사의 말을 통해서, 또한 지금 이 시대의 자연재해를 통해서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이 막 그 우렁찬 그 주님의 영음이 들려서가 아니죠.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사랑하는 딸아, 내가 곧 갈 거야. 너 이거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도 새벽녘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돌불에 넘어지는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가 주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식이 속성이고, 누군가가 동생이 나한테 전화해서 속 끓이는 말, 서운한 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 돌이켜야 돼. 아들아, 돌이켜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들이 그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리고 또 뭐 한다고 나와요?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목소리인 줄 알아요. 김덕성 목사가 맨날 뭐 넘어진 것도 그 주님의 음성이라가 돼? 그 주님,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다치게 하셨겠지? 나 이렇게 마음 상하게 했겠지? 그러면 이게 주님의 음성이래? 그러면 내가 주님한테 물어봐야지. 물어봐야 된다는 거 지금 가르쳐 주었어요.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 주님, 내가 뭐가 잘못됐어요? 김덕선 목사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손가락 하나 비는 거, 누가 나한테 말한 자리 서운하게 하는 거, 그거 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렇게 가면 지옥에 가. 돌이켜야 돼. 고쳐야 돼. 말씀을 찾아봐. 순종해야 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알았어요. 김덕성 목사가 시시때때로 그냥 시간만 나면 말씀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기가 달아지게 들어서, 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알았어. 아는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알아듣고도 순종하지 않아요. 내 육신에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도 알아요. 아는데 순종을 안 해. 자, 순종하지 않는다. 또 그 다음에 나오죠. 그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그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자아가 너무 강해서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았으면 돌이키면 되잖아요. 멈추고 돌이키면 되는데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만 계속하는 겁니다. 우상, 여기서 우상이 나오죠. 14절에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이거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자, 저와 여러분, 아이고 나는 주님이 제일 사랑하는데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앉으나 서나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주님 사랑한다고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는 고백을 하시는데요. 오늘 24시간을 사시면서 주님 몇 분 생각하셨어요? 5분. 예, 5번. 또
오늘 하루 종일 몇 번, 5번을 생각을 하셨는데 시간상으로 1시간인가요? 아니. 24시간 중에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셨는가요? 24시간에 11조면 2시간 40분 11조 들이셨나요? 시간에 11조 2시간 40분 주님 생각하고 기도하셨나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늘 입술, 저와 여러분이 하루 종일 생각한 것들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생각나는 것들, 밥 먹으면 생각나는 사람, 비가 오면 뭐 그런 노래도 있죠. 생각나는 그 사람. 그 사람. 강단에서 부를 노래는 아닌 것 같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밥을 먹으면, 육개장을 먹으면 생각나는 그 사람, 삼계탕을 먹으면 생각나는 그 사람, 누구셨습니까? 하나님. 네, 답은 잘하셔요. 하나님이 생각나셨으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이죠. 잠자다가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저희가 잠좀 자게 해주세요. 돈이 생각나셨습니까? 내 육신의 피곤함이 생각나셨습니까? 그러면 주님보다 내 육신을 더 사랑한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살았는가? 나는 정말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데 정말 1시간이라도 주님을 묵상했는가? 분초마다 주님께 물어봤는가? 오늘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았는지, 사랑하면요 사랑의 노예가 돼요. 자,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자식이 주라고 하면 아깝지 않게 내주죠. 이게 노예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된다 그래요. 사랑하면 그것의 노예가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돈을 생각했다면 예, 돈의 노예가 됩니다. 내가 하루 종일 먹는 것을 생각했다면 탐식의 종입니다. 악한 영들의 종인 거예요. 노예가 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업, 그것만을 오직 하루 종일 생각하고 살았다면 그 사업에, 자기가 하는 일에 노예가 된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묵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늘 내 자식이 생각났다면, 먹을 것을 보면 늘 우리 아들이 생각나고, 우리 딸 이거 좋아하는데, 우리 엄마가 이걸 좋아하는데, 늘 그렇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의 노예. 이렇기 때문에 지금 연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우상이에요, 그게. 오늘 주님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많았던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우상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연단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어. 이게 연단해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연단을 어떻게 하시는가? 연단의 과정이 나와요. 연단의 과정이 나오는데요, 그게 15절 16절입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하시는가? 함께 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예, 연단의 과정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내가 행여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은지, 이게요 정말 세미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제가 보는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분이 지금 연단 가운데 들어갔네, 하나님이 녹이고 계시는구나, 제 눈에 보이는데요 본인들은 모르더라고. 자, 여기서 세 단계가 나와요. 첫 단계가 뭐냐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나오죠. 이게 뭐냐면요, 재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물질의 자유가 없어요. 물질의 자유가 없어 독한 물 쓴 쑥을 먹이는 겁니다. 고통이 있어요.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제일 먼저 주님께서 흔들어 놓는 것 중에 가장 먼저 최소 주님께서 흔들어 놓는 게 물질이에요. 물질이 막히고 자꾸 어려움을 당하고 꼬야 되는 입장이 되고 한다면 기억하셔야 돼요. 아, 주님의 연단 프로젝트가 나에게 실행이 되고 있네. 제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재정 흔들어 놓는 것이 최소예요. 최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돌이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안 돌이키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16절에 나오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예, 흩어버립니다. 흩어버린다 이 이야기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 데려가실 수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리면 외롭고 슬픕니다. 혼자 남으면 외로워요. 자, 여러 나라로 흩어버려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요. 정말 주님이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자녀들을 근데 가장 사랑하는 자들과 뛰어나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로. 사랑하는 자들을 데려가실 때 참 많아요. 재정 흔들어 놨을 때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자들 데려가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외롭습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요, 세 번째 단계가 나와요. 세 번째 단계가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칼을 보냅니다. 이거 뭐예요? 건강을 치세요. 우리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건강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다고.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아무리 의욕이 있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는 건강을 살 수 없어요. 건강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게 연단 프로젝트 3단계예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많은 연단 가운데 정말 쑥쑥 먹어도 재정을 흔들어 놔도 못 깨닫고 다 없어져도 어떻게든지 가서 또 뭘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더라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사랑하는 자들하고 흩어나요. 더 가면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고 순서가 조금 다를 수도 있겠죠. 근데 재정을 제일 먼저 흔들어 놓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저는 너무나 은혜고 감사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의 재정을 흔들어 놨을 때 제가 성도님들이 저를 볼 때 지금 어디 가서 돈 벌어도 돈 벌겠어요? 못 벌겠어요? 돈 벌 것 같죠? 아무리 사업을 바닥을 쳤어도 사업을 해봤던 사람들은 기본이 있어요. 부자는 망해도 몇 년 갔다 그래? 3년 갔다 그래요. 예. 옛날에는 막 공채 같은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그때 내가 엊그저께 돈 30만 원 생겨가지고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이 옷 사드려라 해서 이제 내가 사드렸는데 그 30만 원이 언제 친지 아십니까? 그 뭐야 나주에서 제가 사업할 때 그 어디 은행에 뭐라 그래요? 출자금이라고 그러죠. 출자금 넣어놓은 게 있더라고. 근데 그걸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행 거래 안 한 지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걸 갑자기 생각나게 하시더라고. 그걸 찾았어요, 제가. 이게 이제 꽁돈이니까 주님 어디다 쓰라고 이거 주셨으니까 갑자기 생각났으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거고. 근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가 돈을 썼긴 했어요. 그분 옷을 좀 사드려라 그래서 이제 제가 사드렸는데 제가 물질을 하나님이 저를 치실 때 정말 제가 은혜다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사업이 망했어도 어디 가서 많은 유혹들이 저한테 들어왔어요. 여기 와서 뭐 좀 해달라. 저는 아직까지 그 사업을 할 때 제가 아직까지 태어나서 사업하는 동안은 너 밑에서 한 번도 종업원 생활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이제 뭘 도와달라 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가서 뭐 어디 가서 봉급쟁이를 해도 얼마는 벌어요, 솔직히. 근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게. 내가 돈 있어야 먹고 살지 돈에 매였다면 여기 못 왔어요, 제가. 근데 돈을 물질을 딱 치셨을 때 저한테 그동안 일어났던 모든 이런 것들을 취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사인임을 주님께서 알게 하셨고 인도해 오셨어요. 그거를 순종했었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이 연단 프로젝트를 잘 보시고 정말 내가 어디 가운데 있는가. 지금 내가 보면은 어떤 여기 계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분은 몸을 자꾸 치세요. 물질을 재정을 쳤어요, 이미. 그래서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내가 그분을 보면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고 신학도 했는데 주님께서 사역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는데 안 하니까, 순종이 안 되니까 계속 건강을 치시더라고. 건강을 치시는데도 순종을 안 해. 이게 인간의 완악함. 저 여러분 연단의 프로젝트 가운데 나도 이건 좀 걸린 것 같다 하시면 눈꽃만큼이라도 생각난 게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인이고 음성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 마음 가운데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면 주님 앞에 속히 나와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거기서부터 회복시켜 나갔어요. 이 연단을 주님이 기뻐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지만 그들이 그대로 놔두면 저들이 지옥 가니까.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자, 천국에서 지옥은 구렁텅이가 있어서 오고 갈 수 없어요. 내가 피값으로 산 저들이 다 지옥 가겠어. 저대로 살면 지옥 가니까. 연단을 시켜서라도, 녹여서라도, 형체도 없이 녹여서라도. 그래서 택한 백성들은 이렇게 건강을 줘도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요, 주님이 정말 죽을 고생 시켜서 마지막 때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시는 걸 봐요, 제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사랑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삶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하루라도 빨리 순종하고 들어오면 주님이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의 이 완악함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완악한 것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악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완악하고 거역하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자, 이 결과 어떻게 되는가? 이들이 안 듣습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보실래요? 10절, 11절, 10절, 11절 결과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그래도 안 들어요. 끝까지 버팁니다. 10절, 11절 어떻게 되는가? 시작.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순양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예, 완전히 황무지가 된 겁니다. 승냥이 일이 늑대, 가축들도 없습니다. 가축들도 누가 키워야 되고 밥을 줘야 되잖아요. 없어요. 사람도 없고, 사람은 물론이죠. 사람, 가축 아무것도 없고 들짐승들만 있는 황무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결과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패망하죠. 시드기야 왕, 마지막 왕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결국 시드기야 잡혀서 자기 보는 눈앞에서 자식들 다 죽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서 돌이키라고 얘기를 해도 이 완악함과 거역함 때문에 안 듣습니다. 결국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 죽는 걸 보고 자기 눈 다 뽑히고 왕이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끌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땅은 황무지가 된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제발 저와 여러분이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라요. 이 역사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연단 프로젝트가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구약 전체, 왜 지금 주님이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지옥 안 보내려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말씀으로 붙이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얘기를 해도 안 돌아와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와 여러분 스스로 돌이킬 수도 없어. 이게 구약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구약 전체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 저와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걸 주님은 아십니다. 그걸 알게 하시고 누구 보내셨어요? 예수님 보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시대의 문을 연 겁니다. 저와 여러분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구약을 읽으면서 이 선지자들, 그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400년간 문 닫아버리잖아요. 암흑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신약시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시대의 문을 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인 겁니다. 문을 열어주시고 내가 간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성령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복받았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이걸 그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을 보내주심에 감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항복하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서 오메 이 구약 사람들 징하네. 그러면 그 말음을 알아들어야지. 저와 여러분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먹은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나는 아니라고요? 교만한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힘으로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 보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예수님 필요 없죠.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성령시대의 문을 열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만 하면 돼요? 주님 앞에 성령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주여,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구약시대를 보면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습니까? 눈 다 뽑히고 자식들 눈앞에서 다 죽여버리고 자식을 삶아서 배고프니까 삶아 먹잖아요. 내 태에서 난 아이 삶아 먹는다고. 그렇게 때려도 사람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인 거 아세요? 때려도 안 돼요. 배워서 안 돼요. 가르쳐서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열심으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시면 성령님 일하실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을 보면서 너의 죄성, 내가 얼마나 완악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거역했던 사람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아직 못 깨달으셨다면 아직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할 때, 아,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랬을 때 두 손을 들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도 할만해? 그러면 본인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무 사람의 의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의를 외래 망치는 사람들, 아직도 내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한다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맞아서 되지 않습니다. 가르쳐서 자식들을 안 돼요. 배워서 안 됩니다. 울어서 안 돼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보내주셨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간절히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인 것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완악하고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는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내요? 자기가 죄인인 거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줄 알고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거 종교의 영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죄인 만나서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손 들고 항복하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라 하면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주님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제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이끄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190장 하겠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곳에 오셔 계십니다. 주님께 구하세요. 성령이여 감리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내게 한마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너무나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들이 다 지식으로만 오는 겁니다. 알아요. 아는데요, 양심들이 너무나 무뎌져 있는 겁니다. 예민하면 그 작은 것 하나, 주님 왜 나한테 그러셨지? 왜 내가 손가락이 비었지?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겼지? 왜일지? 이런 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주님의 음성이구나, 돌이켜야 되는데 너무나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 맞을 겁니다. 불도장 맞은 거요. 통증을 몰라. 영적 나병입니다. 코가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는데도 아픔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희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고 흔들어 놓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무서운 것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작은 것 하나 예민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생각 주셨던 거, 깨달음 주셨던 거, 하나님, 그게 두렵고 떨려서 나 이대로 살다 지옥 갈 수는 없는데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리니. 저와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데려가시는 천국 갈 확신 있으십니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강권하셨고 나를 인도하셨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성령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내 완고함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하려고 이렇게 고집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질에 어려움이 왔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에 이상이 생겼고, 나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 내 사랑하는 내 일가 친척들이 나에게서 하나씩 떨어져 나갈 때, 이게 주님의 사인임을 하나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주님 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아버지 계시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사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성령으로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자유가 없는 분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이따위 그때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제발 너의 그 완고한 고집좀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직도 내가 너무나 소중해서 내 생각이 아직도 옳다라고 내 주장만 하고 있는 나, 완고한 나, 불순종하는 나,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이 땅에서도 사함이 없고 이 세상 이후에도 사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강권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거역하고 있는 죄가 있습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중환하여 주시사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대로 멸망받을 자가 아니오, 이대로 고통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지옥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오 라라라라라라라스. 간절히 주님 앞에 방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라라라라라라스 월까바라스 월라라스 오 라라라라라스.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와 계십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가 이제 항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더 이상 본짓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는 예수로 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오 하나님, 지금 내 자녀들이 안 되고 내 자녀들이 아버지여 힘들어하는 것이, 내가 물질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연단하시는 과정인데 하나님 내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 주여, 이 말씀이 두렵고 떨림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 주님 이 아들 딸들을 사랑하셨사오니 아버지 이들이 이 수렁 가운데서 하나님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시옵소서.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가르쳐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소서. 이곳에 성령 하나님 오셔 계십니다. 주님께 부르세요. 주님 왜 내가 물질의 자유가 없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의 음성을 왜 이렇게 듣고도 순종하지 못합니까? 주여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나를 이끌어 인도하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입술로만 하시면 안 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전하세요.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고 정말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